다시 한번 크게 우리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특별히 연주한 곡의 제목은 You Raise Me Up 그겁니다. 너는 일어나라. 마치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너는 살라. 그래,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과 함께 우리 반가운 분들, 귀한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의 글이 있습니다. 요한의 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글이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으로 삼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몇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 그리고 또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한번 5개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몇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서를 말하겠죠? 요한 서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고 요한 1서 2장 29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2장 22절, 23절을 꼭 읽고 싶습니다. 또 26절도 읽고 싶은데 그냥 우선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아까도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장 4절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한다고. 여기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 23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쭉 한번 2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5절을 보면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 특징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기록하신 분도 사도 요한이고 같은 요한 서신의 요한 1서 2장 22절에 요한 1서의 기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14만 4천인에 속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방송실에 부탁해서 요한일서 2장 26절도 한번 제가 쓰는 것 때문에 한번 2장 26절을 우리 한번 긴급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없던 건데 2장 26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면 이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때문에 제가 요한일서 가운데 쓰는 것은
쓰면 뭐 이걸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썼나? 여기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꾸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생겨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순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 안에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잘못된 교리가 진리인 양 교회 안에 딱 버젓이 자리 잡게 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읽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요한일서 12장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그럼 딸만 있는 집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잘한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하고 전하는 복음, 이런 영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외우기 좋아요. 구약은 39권이에요. 3, 9, 27. 신약은 27권이에요. 마치 합치면 66권인데 이것은 마치 어느 책을 딱 생각하게 해요?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첫 장에서 39장까지는 좀 구약적인 냄새가 나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신약적 냄새가.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권이 소위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바로 이 5권이 요한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을 따로 공부하고 요한의 글이라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함께 공부하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이 한해한 말씀인 까닭에 특별히 더 요한일서의 말씀을 그럼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막 읽어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16절, 17절 여기 난해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모으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는 걸 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일서 읽어가시면서 이런 대목을 만나면 한번 좀 오래 생각하고 여러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일반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에서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렇게 그 답도 되겠지만 요한일서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 14절은 우선 16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 친척 가운데, 우리 동족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혹은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6절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형제를 열렬히 기도하면 구하면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거듭남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6절만 두고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주장하는 내용 전체를 생각하여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4장에서부터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4장부터 쫓아와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육체는 더럽다. 영혼은 순결하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셨냐? 그래서 요한일서 서두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를 보고 들었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도들이 누렸던 특권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께 들었어요. 예수님 만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절 계속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2000년 기독교회사에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성경을 떠난 정말 이설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파도쳐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부지런한 분들 있죠. 집집마다 열심히 녹가는 사람 있죠.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분들 삼위일체 믿지 않아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우리를 속죄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 전반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2장 9절 등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죄를 정했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 육체, 그 죄를 정하니까 그 육체가 죽음을 경험했어요. 죄가 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의가 되시는데 그는 죽을 수 없어요. 그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 진짜 전가했어요. 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끝냈다 하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 그렇게 죽고 말았네? 이렇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자주 강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에고 에미. 나는 여호와다.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의 한번 그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표적을 행할 때 정말 또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때는 좀 갸우뚱했어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그런 의혹들도 생겼어요. 그러던 우리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 죽고 말았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맛보았다는 말을 이 헬라어에는 유세타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경험했다. 죽음을 맛봤다.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강력하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단호하게 그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예수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그리고 그럼 예수 육체를 내가 봤다 그랬더니 그 가현설 잠깐 잘못 본 것까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영지주의자들이 보면 진짜 악수도 안 했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 2서 3서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했단 말이에요. 전생에 하면 목욕을 하다가 영주주의자가 들어오니까 목욕도 안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대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한 까닭에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로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거스르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항상 홀더하며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은퇴를 앞두고 서부 야영에 이렇게 강사 초청해 왔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 시간 동안에는 더더욱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말하고 강조해야지. 그렇게 좀 결심을 하고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시간도 다르고 한데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좀 예수에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반드시 비단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바로 이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것 때문에 제가 유행가 가사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안즈나 소나 당신 생각, 내가 그게 얼마나 내가 좋던지요. 그죠? 안즈나 소나 예수님 생각. 그래가지고 뭐 코카콜라 회사도 가면 그 입구에 Enjoy 코카콜라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Enjoy Jesus Christ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예수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빛과 생명과 사랑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요한일서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런 성경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겠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혹은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왜 쓴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을 읽으면 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문장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1장 4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 기록하고 전한 목적은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못 만져왔습니다. 우리 본 적도 없고. 사도 요한은 만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항상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어갖고 여러분 성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렸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따라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예요. 주님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쁨을 얼마간 다 소유하고 있죠? 진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죽으실 때 제자들 근심했어요. 돌아가셨어. 주님 부활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기쁨이 넘칠 때입니다. 아주 넘칠 때 사도행전 전체가 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 부활하셔 사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분이라면, 그분이 무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샬롯에 사시다 돌아가신 99세 빌리그레암 목사님 늘 재미난 말 했습니다. 많은 사람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 살아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2시간 얘기하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그 말씀과 기도로 대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오셨나요?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2시간. 아이고, 아멘. 아이고, 주디 집사님. 2시간에서 1시간. 아멘, 아멘. 괜찮습니다. 뭐, 그거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7분만이라도 해라. 괜찮다. 누구처럼 한다. 그거 기준 없어요. 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도 보십시오. 주님이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성경의 주기도문과 함께 두 번째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자들,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한번 1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전의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 예수님 이런 기도하셨어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면 주님 기도가 응답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묻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이, 그만하게. 수지 집사님 어디 갔어요? 내가 질문했더니 여기 앉다가 없어져 버렸네. 아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내 기쁨을 저희가 가지게 하랬다. 그러므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고,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 모두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 서신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까닭입니다. 요한이 가진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뭐 진짜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 없는데 로또가 한 7억 달러에 당첨됐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지금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백신 맞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비를 뽑아서 뭐 상금을 준다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주님이 놔주시면 집 사는 데 쓰겠습니다. 예. 지금 요한이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예수를 그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 없습니다. 이건 사도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행복이요 기쁨이었어요. 특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고 기뻐해요.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뭐야? 말할 수 없는 게 뭐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믿고 기뻐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직접은 듣고 보고 만지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분이 아담에서 우리 죽은 자 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육체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하고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죽음을 경험했어요. 히브리 2장 9절에 맛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필요 없어요. 너는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살라, 살라, 살라. 에스겔 16장 6절은 무슨 말까지 했어요? 히트성인 채라도 살라, 살라, 살라. You raise me up! 이거 살아라, 이거 살아라. 착해라 이거 아니에요. 먼저 살아라!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들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내가 좀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이게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노라 이 말입니다. 그거 먹고 마시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죄가 되시고 죽으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기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신 이유는 날 사랑했어. 죽음을 맛보시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찬미가나 이 복음 성가를 지은 분들이 참 아름답게 찬미를 전 짓는 것 같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거 잘 줬어요. 누가 줬는지요. 두 번째, 요한 1서 2장 1절인데, 제가 요한 1서 1장 7절로 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서신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의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로 2장 2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2장 1절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십니다. 정말 다른 말로 심판하는 그 신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누릴 큰 은혜와 특권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뭐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죄하다고 선포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때 예수님은 용서와 승리의 능력을 정말 믿고 체험한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지우십니다. 저는 정말 죄를 제거한다, 죄를 지운다는 말, 컴퓨터 사용할 때마다요. 혹시 컴퓨터 사용하시면 알죠? 우리 잘못된 것도 어떻게 딱 블록 씌워서 딜레이트 하면 싹 사라집니다. 제 죄도 아마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피로 딜레이트 하면 싹 없어집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클 거예요. 누구의 죄라도 딜레이트 하면 싹 지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요즘 교과 시간에 다윗의 이 범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교사이신 장로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대변한 거죠. 우리한테 결심해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어떤 때는 결심하면 더 죄를 져.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에요. 진짜 악에 익숙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거기 법이란 말은 룰입니다. 로우가 아니라 법칙이에요.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건 다 땅으로 다 떨어져. 가볍든 무겁든 다 떨어져. 그러니까 죄는 일종의 법칙이에요. 그냥 죄를 짓도록 돼 있어. 우리가 기계 같아. 이 만유인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탈 때마다 아마 생각날 거예요. 난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을 떠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그 엔진을 다 끊임없이 돌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양력이 작용해야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마에 15분 있답니다.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그때가 아주 중요하고, 노련한 조종사는 그때 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크업하고 랜딩할 때 기도 더 많이 합니다. 15분 동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때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때. 그리고 어느 때 창 밖으로, 한국 갈 때 10몇 시간 지루하거든요. 잠을 자도 또 아직도 안 왔어. 영화를 한 편 봐도 안 와. 기내식이 나오면 그거 먹어도 안 나. 근데 가만히 엔진 쪽을 봅니다. 끊임없이 돌아야 됩니다. 그게 돌다가 지쳤다고 그만둘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심령 속에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죄와 사함을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범죄하고 18번의 매를 맞습니다. 학자들이 다 쉬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낸 말이 뭐냐면 Sin is not sinning. 죄는 범할 가치가 없다. 죄 용서받아요. 그럼 죄 지으면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허물과 죄를 담대하게 범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쳐도 돼. 막 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오랫동안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율법주의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행함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도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복음은 죽은 자가 산자가 되게. 여러분, 산자의 특권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는
바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사망의 썩은 냄새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거든. 사망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범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멘. 복음입니다. 모두 복음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 어떤 기독교는요, 용서받으시, 이제 상관없어. 막 살아. 뭐,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라면, 단 생명이 되었다면,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보세요. 난 걔들 살 맡아보면,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연세 많은 어른 앞에. 나이 드신 분은 가서 맡아보면, 죽음에 가까워. 그래서 뭐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러대요. 뭐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절대 목사님. 남자 냄새도 있다고 그러대요. 방에 남자들만 사는 호레미 사람 뭐 저도 집사람 자꾸 냄새나게 자주 씻으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 성도들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 제가 예수님을 신실 사랑한다면 33살의 향기를 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살. 죄송합니다. 주디 집사님. 몇 살로 보인다고요? 32.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보세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으실 때마다 요한복음을 좀 함께 읽을 대목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셔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을 향해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요한일서는 불신자들이 아닌 신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를 대상으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사귐을 통해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돕기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향해서 기록했다면 요한서신은 신자를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미. 그들에게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있고 관계 유지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경험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경험이 있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학자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그 사용 빈도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조금 우리의 더 적극적인 헌신이 요청되고 있다라고도 말해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가 우리를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한 공격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믿음 못 갖게 하려고요.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요. 1세기, 3세기, 순교장에서요. 그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1세기, 2세기, 3세기 선배들은 정말 지금 우리의 믿음은 좀 사치한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엄살들이야, 엄살. 물론 사단은 2000년 구속사에서 핍박이 별 효과를 못 거는 걸 알았어요. 대신 유혹을 가지고 지금 온 그리스도인들 다 잠재워버렸어요.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을 자기를 길렀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에 떠나. 히브리서도 그래요. 그 유대교,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사망이 이런 죄예요. 근데 여기 뭐 때문에 떠났어요, 이분은요? 돈, 진짜 돈. 진짜 돈 앞에는 사람들 약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세요, 아까 예비 뽑아서 생기게 해달라 기도한다고. 멍청이 같은 사람. 이게 정말 진짜 이 돈, 예수님은 만몬신이라고 했어요, 만몬신.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돈 앞에 믿음이 다 날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신령이 나타나서 필요한 거 2가지만 얘기하라고. 돈하고 여자를 달라고 그랬대요. 요청을 받았대요. 돈 여자가 나타났더래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난 존경스러워요. 저분들이 수십 년을 믿음을 지켜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켜왔다고. 아마 어느 믿음의 생애를 하면서 정말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은 때도 왜 없었겠어요. 여러 어려운 일 겪고 이상한 일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앙 연적하신 분들 우리가 예사롭게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오셨다고요. 무슨 누가 뭐라 그래. 이 교회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요? 버려. 믿음을 찾아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서신은 믿는 너희들에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관계를 유지해 가자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 멋지게 비유를 댄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이 주님 이 말씀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제어버리시고. 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원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에 접붙였어요. 이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지가 떠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요. 사도 요한이 요한서기 기록한 너희가 붙어있으라. 계속 사귀자. 커뮤니언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꼭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읍시다. 열심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목사님 종종 예전에 목회하시던 정말 기억나는 사랑하는 신자들 얘기할 때 말씀하시죠. 어떤
어떤 성도가 정말 신실히 평생을 신앙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 저도 그 말 공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한 3, 40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신실히 예수를 사랑하고 많은 흐린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있고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궁극에는 복을 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제 숯과 불의 경험으로 설명했어요.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야? 이걸 마틴 루터가 숯과 불로 비유한 거예요. 숯이 있고 좀 불이 있어요. 자, 숯에 불이 붙었어요. 쫙. 그럼 뭐예요? 이건 뭐예요? 숯에 불이 붙은 거. 이거 불입니까? 숯입니까? 숯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불이고 나는 숯이에요. 검덩이. 숯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한때 청년 드라마, 연애 드라마에 사랑하는 그 여성에게 던지는 말이 있더만요. 정말 멋있는 멘트가 있대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야, 우리 시대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죠? 내 안에 너 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내 안에 나 있다. 이게 신비한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고 예수님이 나고, 야, 내 안에 우리 주님 있고 주님 안에 나 있고 하나 된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가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될 노력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말씀, 기도, 우리의 사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 말씀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믿음 유지를 위해서 더 필요해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 가로세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은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유지하는 한 수단,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거예요. 그다음 또 뭡니까? 뭘까요? 서로 우리 격려하고 교제해야 돼요.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떠나려 하는 사람 붙잡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을 이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또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예언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서로 돌아보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도 신앙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어울려서 격려해주고 다시 대면 예배 살렸더니 왜 또 코로나가 왜 또 뭐예요? 비오니까 뭐예요 이거요? 기도합시다. 이것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딱 요약한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에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5권의 요한의 글에서 3장 16절 2절이 요한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3장 11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